예, 오늘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투표는 다 하고 오셨죠? 안 하셨어요? 예, 오늘 이제 지금 이제 먼저 개표를 지금 이제 할 텐데 어떻게든 이제 좋은 일꾼들이 선출이 되어져서 특별히 이번에 이제 지방 선거니까 저희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을 이제 섬기는 그 일꾼들을 뽑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다 뭐 정치적인 생각들이 또 다르고 다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위에 세워진 이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국민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또한 저희의 의무입니다. 저들이 정치를 잘하고 또 지역을 잘 섬기면 우리가 이제 평온해져서 더욱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복음도 전하고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일 오전에 공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을 본다면 이 수요 성경 공부 때는 이제 성경의 제일 앞에 있는 책을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난번에 이제 히브리서 공부할 때는 한 절씩 한 절씩 그렇게 공부를 해갔어요, 그죠? 근데 창세기를 그렇게 해가면 한 몇 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다 나가 떨어지실 것 같아가지고 창세기 진행은 한 장씩, 그래서 한 주에 한 장씩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서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창세기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들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 장씩 창세기 1장, 다음 주는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이렇게 한 장씩 보면서 그 장의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들,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러나 이제 중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한 장씩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세요. 이 창세기는 우리 모세오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오경. 그래서 왜 모세오경이냐? 오경이니까 5권의 경전, 그죠? 성경이란 뜻인데, 이 모세오경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모세가 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믿어집니다. 모세가 썼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되는데, 아니 모세가 썼으면 썼지 왜 써졌다고 그렇게 여겨지느냐, 이런 말을 쓰느냐? 모세가 썼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사실은 명확하게 누가 썼다라는 말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쓸 때는 나 바울이 하면서 이제 쓰잖아요. 그럴 때는 이 편지는, 이 성경은 바울이 썼구나. 물론 이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바울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되지만 대부분의 성경들은 사실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보았던 히브리서도 사실은 정확히 누가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많은 학자들은 이제 바울이 썼다라고도 말하지만 사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은 이유는 저자가 확실히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여러분들 아무리 한 100번 읽으셔도 누가 썼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저자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이 모세오경,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는 이제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어 성경을 보면 모세 1서, 모세 2서 이렇게 나가요. 모세 3서, 4서, 5서 이렇게 제목이 아예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록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자, 성경의 첫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이걸 특별히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율법서, 이제 토라라고 하네요. 토라는 좀 외워두시면 좋은 히브리 단어예요. 토라,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토란 비슷하죠? 토란, 먹는 토란. 그래서 토라지다. 하여튼 토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토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모세오경의 주요한 내용은, 이건 이제 창세기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창세기의 주요 내용과도 이제 맞는데, 이 세상과 인류의 기원,
기원을 알려주고 또 죄가 어떻게 세상 속에 들어왔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또 죄로 인해 죽음의 지배 아래 갇힌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시작하고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그죠? 성경이 이제 역사 이제 시간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다 그런데 그냥 역사가 아니라 구원 역사 혹은 구속사, 구속 역사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일반 역사와 달리 일반 역사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의 그거라면 이 성경은 역사긴 역사되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진 그래서 멸망을 향해 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행위를 역사적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이 구속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음으로 이 구원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여기서 우리 잠시 확인해 보죠. 언약 공식이 뭐라고 그랬죠? 언약 공식.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죠? 이 언약 공식은 왜 중요하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잖아요. 관계를 맺을 때 이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 관계를 맺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 나랑 언약을 맺자.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래서 옛날 말로 하면 나는 너에게 하나님 노릇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백성 노릇을 해야 돼. 이게 이제 언약이에요. 나는 내가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그 역할을 다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알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 이게 이제 언약입니다. 언약. 이걸 이제 응용을 하면 나는 너희의 신랑이 되고 너희는 내 신부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신랑 신부 결혼이 이 언약의 굉장히 대표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 신랑이다. 이게 이제 가장 강조된 게 호세아서 선지서 중에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 몸을 파는 여인과 결혼시키거든요. 거룩한 선지자가 몸을 파는 여인과 결혼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이 선지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그저 말로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부분 말로 했지만 에스겔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은 몸으로써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 냈거든요. 그래서 자기 머리털을 칼로 막 자른다든지 뭐 왼편으로 뭐 자고 오른편으로 자고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이걸 이제 선지자적 행동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몸을 파는 여인인 고멜과 결혼했다라는 그 자체가 이 선지적인 행위로서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고멜은 이스라엘, 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이웃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몸을 파는 여인과 똑같이 된 이스라엘 백성. 근데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는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서 호세아가 그 고멜에게 가가지고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신부로 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멜이 자식을 둘 낳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소득으로 이야 다행이다. 이제 좀 살았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그랬다. 너희가 그렇게 도망치면 내가 가가지고 너 다시 데려온다. 너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부인 또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못할 때 언약이 깨진다고 그래요. 그걸 잘할 때 언약이 든든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는 방식의 언약인데 이게 모세오경에서 이미 시작이 됩니다.
자, 오경의 율법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며, 율법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구나, 뭘 싫어하시는구나, 뭘 기뻐하시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 율법에 나오는 뭐 안식일이나 안식년, 희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현실에서는 이게 실현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남의 땅을 내가 샀어요.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서 자기 땅을 판 겁니다. 근데 팔아버렸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50년이 지나면 돌려줘야 돼요. 모든 땅이 다시 원주인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희년이 되면 사람은 한 번의 기회를 더,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도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사회도 사실은 이제 그 비슷한 제도를 두잖아요. 파산 신청하면 그걸 없애주잖아요.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희년은 그냥 없애주는 정도가 아니라 돌려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도 일생에 한 번 이상은 그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실 다 그 법 보면서 이게 가능한가?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뭘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율법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이 모세 오경이 다루는 시간을 한번 보면요, 창세기는 창조부터 시작이 되죠. 창조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모세의 죽음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 이제 창세기는 그 요셉의 죽음까지 되겠는데, 약 2300년 그 사이의 역사를 이제 알려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14장까지는 이제 출애굽으로부터 시내산 이제까지인데, 그 기간은 불과 얼마 안 돼요. 1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1년 정도 거기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14장까지는 출애굽부터 시내산까지,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기록이 되고요. 민수기 15장부터 36장은 광야 40년 세월을 알려주고, 신명기는 이제 모압 평지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곳인데, 딱 요단강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딱 건너가기 직전,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를 한,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 그래서 유언적인, 그가 설교를 마치고 죽으니까 유언적인 설교를 할 수가 있는데, 신명기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왜 오경을 율법이라고 할까? 이 모세 오경을 토라, 율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히브리인들은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해요. 세 소막입니다. 그 고등어 머리, 몸통, 꼬리 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구약 성경은 3등분으로 돼요. 그래서 첫 부분은 토라, 율법입니다. 율법.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느비임이라고 해서, 이제 느비임 하니까 좀 이상한데, 나비야 이리 오너라 할 때 나비는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선지자, 나비가. 근데 이제 복수 선지자들 하면 느비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 그래서 율법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케투빔이라고 해서 성문서, 거룩한 글들을 모아놓은 거. 그건 시편, 욥기, 잠언, 이것들이 이제 다 성문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하지만 보세요. 오경 안에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많은 부분은 율법과 상관없는 이야기죠. 그죠? 특히 창세기는 다 이야기예요. 율법이 없잖아요. 율법은 사실은 이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율법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레위기,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다시 한번 더 알려주는. 그러니까 분명히 율법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또 상당 부분은 율법이 아닌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죠?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모세 오경 성격을 뭘로 이름을 짓냐? 모세의 전기. 왜냐하면 모세가 주인공이니까, 누가 봐도 모세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보면 약간 무리수가 있는 거는, 창세기에는 모세가 안 나와요. 그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라고 하면 딱 이 말이 맞는데, 모세의 전기라고 해도 맞는데,
창세기에는 전혀 모세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적절하다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이것도 굉장히 부합하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거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하지만 토라라는 말은 단지 법조문, 법률만 말하는 의미하지 않고 이 토라라는 말이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넓은 의미로 교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창조와 탈옥과 구원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역사가 무엇인지를 교훈하기 위해서 오경을 토라라 그렇게 부르는 것은 타당하다. 율법은 당연한 것이고 그 외의 이야기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준다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적 내용이다. 율법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전체를 토라, 이전처럼 똑같이 율법서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적당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이제 구조를 좀 보시면요, 히브리 성경의 배열, 히브리 성경의 배열은 이 세 토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그래서 각각 이렇게 이제 쫙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거 좀 발견이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거 선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선지서는 어떤 거여야 돼요?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지서잖아요, 그죠?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뭐 이런 뭐 요엘, 이제 뒤에 뭐 요나, 뭐 호세야, 뭐 아모스, 이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는 걸 선지서라고 그러는데, 여호수아가 선지자는 아니거든요, 그죠? 사사가 선지자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도 있기는. 그러나 딱 선지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여기 뭐예요? 역사죠, 역사. 그죠?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거는 다 역사예요, 역사. 그런데 왜 선지서에 넣었을까?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이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데,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역사가 그냥 우연으로 가는 역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선지자적 역사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지서 안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는 역사에 대한 관점은, 우리가 역사는 이제 그냥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세월 속에 있었던 일들을 담은 게 역사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역사가 그저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성취 과정이 역사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지자적 역사라고 그래가지고 역사서에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역사를 볼 때도 우리가 그런 관점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냥 지멋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 관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듣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결국 그 주제는,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막 로마 제국에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럴 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악인들이, 또한 악의 세력들이 막 핍박하고 괴롭히고 막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끌고 계신다. 그래서 결국 그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승리로 끝나게 된다. 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선지자적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로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생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늘 전쟁이 일어나고 또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막 보면서 사실은 낙심하기 쉽고 답답하고, 그죠? 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환경, 기후 막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암울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지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신자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것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서가 선지서 속에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성문서는 거룩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거 다 이제 요한 속에 다 들어갑니다. 자, 현재 한글 성경의 우리 구약 배열은요, 여러분들 이제 히브리인들이 읽는 구약 성경하고 우리 거는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제일 끝이 뭐예요? 구약 성경의 제일 끝이 말라기서, 그죠? 말라기서죠. 히브리인들 성경의 제일 끝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가 제일 끝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배열 순서가 다릅니다. 그럼 우리 거는 이 순서가 그럼 어떻게 왔느냐? 구약 성경을 이제 예수님 오기 한 300년 전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번역을 해요. 헬라어로 이제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그때 만들어진 헬라어 성경,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인데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의 순서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거 나중에 이제 좀 뭐 드릴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70인경 헬라어 성경은요,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냐? 사도들이 보았던 구약 성경이 바로 이 70인경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구약서 히브리 말로 됐던 것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그 번역된 성경을 우리 성경 저자들이 즐겨 읽었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 70인경이 또한 중요합니다. 자, 그럼 창세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개관 보세요. 개요. 1번 창조와 인간의 불순종, 그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선택함으로 시작된 구원 이야기. 여기가 이제 창세기의 포인트입니다. 창세기의 시대는 창조로부터 요셉의 사망 시기까지 대략 주전 1600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제 창조주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1장 1절에서 보았죠? 창조의 하나님, 이게 가장 위대한 주제입니다. 창세기에.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창조가 됐는가 그걸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범죄와 그 결과, 창세기 3장에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 그리고 온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죠. 근데 모두를 다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11장,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택하여 가나안 땅으로 그를 데리고 오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자, 구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이제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가 이제 태초에란 뜻이에요. 태초에 베레시트. 근데 여러분들 이제 성경에 사실은 성경의 제목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는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뭐 이렇게 나가지만 히브리 말로 제목들은 다 그 앞단어가 다 제목이에요. 옛날 책들은, 고대의 책들은 그 글이 시작되는 앞문장이 책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사실은 베레시트예요. 태초에, 이게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책의 제목이자 책의 내용을 암시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시작이자 한 민족을 택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세 오경의 시작, 전체 성경의 시작이죠. 자, 창세기는 크게 두 이야기로 나뉘는데요.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 이렇게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창세기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이제 선사시대라 이렇게 썼는데, 선사시대라는 거는 기록되지 않은 역사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원역사라는 표현을 써요. 원역사. 이게 뭐냐면 보편, 인류의 기원과 인류가 죄를 지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 이 인류 전체에 관련된 역사의 시작점을 말하기 때문에 원역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예요.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제 반면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아브라함,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게 12장부터 50장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선택받은 사람들과 버림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잘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이 이제 택함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벨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의 둘째, 그죠? 둘째. 근데 비운의 인물이죠. 형한테 맞아 죽어요. 그래서 아벨. 근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형이 미워서 죽여버렸죠. 그래서 아벨.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그리고 이제 가인은 또 이제 떠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셋입니다. 세 번째라고 해서 셋은 아니고 하여튼 셋인데 이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셋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나가서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 나오고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들이 나온 반면에 버림받은 사람들도 나와요. 가인, 그리고 이스마엘, 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4장과 5장의 족보가 나와요. 4장은 가인의 후손의 족보, 가인. 그리고 5장에서는 셋의 후손.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셋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은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의 족보. 그러니까 4장에 나오고 5장에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 창세기에는 족보가 여러 등장하는데 이 족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는 우리 족보도 안 보죠, 그죠? 여러분들 족보 보십니까? 족보는 전시용이죠. 내 뿌리가 이렇다 이 정도만 아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성경에도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족보 읽을 때마다 저도 그런데 족보 되게 힘들어요, 읽기가. 그죠? 역대상에 한 8장 정도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고비인데 읽다가 막 이상한 이름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창세기에서. 택함 받은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 이것이 족보를 통해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라는 것들이 성경에서 여러 이제 족보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그저 사람 이름을 그냥 막 우리가 주구장창 알지 못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택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을 나누는 중요한 역할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이 족보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제일 시작점이 뭐예요? 족보예요, 족보. 그죠? 신약 성경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이런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유지되고 진행이 되었는가? 그것들을 보여주는. 그래서 족보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성경 안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런 족보들이 많이 나와요. 자, 4번 보시면 창세기의 주요 줄거리는 하나님이 한 인간과 그의 가족을 택하심으로, 이건 12장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인간 타락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주요 인물인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 등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이제 창세기 이야기는 재밌죠. 저만 재밌나요? 하여튼 창세기는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재밌는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삭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 주인공에 초점을 맞추기 쉽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특히 요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가서 종이었고 죄수였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렸을 때 꿈을 꿨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비전을 가집시다. 요셉처럼 꿈을 가집시다. 이렇게 설교도 많이 하고, 청소년 그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요셉이 단골 그거예요. 맨날 요셉처럼 됩시다. 또 다니엘 하여튼 총리가 너무 좋아서 다니엘처럼 됩시다.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물론 교훈적인 내용이 분명히 거기에 있죠.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인물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잘 했는가를 초점을 맞춰버리면
중요한 내용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야곱이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를 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 12장부터 22장까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2장에는 이삭을 바쳐요.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의 최고봉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12장에 딱 왔을 때 그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시면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그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이 막 너무 좋은 땅이라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먹을 게 생기고 막 떡이 생기고 이러지 않아요? 가뭄이 옵니다. 가뭄이 와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뒤도 안 돌아보고 애굽으로 가요. 애굽엔 물이 많으니까 갑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책임져야죠.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애굽으로 가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브라함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오긴 왔죠. 가나안 땅까지 멀리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정말 먼 거리거든요. 왔는데 뭐 그걸 보면 아예 믿음이 없다 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것도 한 번 말 듣고 온 거 아니에요. 두 번이나 하나님 나타나세요. 한 번 나타났을 때 우르에서 나타났을 때 이제 떠나거든요. 우르 이제 하란이라는데 근데 거기서는 머물러 버렸어요. 글로 거기서 정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한 번 더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너 안 갈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떠밀려 온 거죠. 사실은 그냥 믿음이 없었는데 22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 독자를 하나님 앞에 바쳐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대신하지만 믿음이 어느 누구도 여러분 자식 바칠 수 있습니까? 애가 다 컸으니까 좀 뭐 바쳐볼까 한번 이렇게지 모르겠네. 사춘기 아이는 내가 바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근데 그거 어렵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가 아니라 어떻게 그럽니까? 근데 아브라함 그렇게 하거든요. 그의 믿음이요 정점이에요, 정점.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러면 와 아브라함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시험도 하시고 믿음을 단련시켜요. 그래서 그 10장이 이제 그 시간으로 하면 거의 30-40년 흐르거든요. 그동안 엄청난 훈련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상도 해주시고 우여곡절을 다 겪게 하시죠. 그래서 믿음을 키우신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어떻게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절대 못할 텐데 흉내도 못 내는데 그렇게 보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걸 초점을 봐야 돼.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되게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런지 모르겠지만 야곱은요 한번 보면 굉장히 사리가 빠른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적 인물이 아니에요. 야곱은. 그러니까 굉장히 형을 하여튼 형 걸 다 뺏어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난 거 아닙니까?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얄미운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도 뭘 해요? 또 거기서도 라반 또 뒤통수를 쳐요. 물론 이제 라반도 대단한 사기꾼이었어요. 두 사기꾼이 만난 게 라반과 야곱의 만남인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야곱이 좋은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야복강에서 만나가지고 변화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요셉도 완전한 인물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인생을 변화시켜 가세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래서 와 아브라함 대단하다, 요셉 대단하다가 아니라 저 믿음 없는 사람을, 저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다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점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 다섯 번째, 언약. 아까도 말했죠.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이 이제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언약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세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언약이기 때문에 아담하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아담 언약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 사실 성경에는 아담 언약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물론 이제 호세아서 6장에 가면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분분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죠. 중앙에 동산 중앙에 뭐예요? 생명나무와 또 한 가지는 그 유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죠? 선악과,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나무에 있는 거 다 먹으라 했는데 딱 하나만 금지하시죠.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뒤집으면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산다. 살아 있는데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안 먹었어요. 먹으면 죽어요. 안 먹으면 사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 가운데 두고 계속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일종의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 하나님 앞에 순종. 내가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거든요. 메시지거든요. 안 먹었으면, 순종했으면, 그 테스트를 완수했으면 생명이 주어져요. 어떤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죽음에 반대되는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약속된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을 가지고 너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 먹지 않으면 나와 함께 영원히 산다. 이렇게 되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맺은 언약을 우리가 보통 아담 언약 혹은 생명 언약이든지 혹은 이제 행위 언약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여튼 아담 언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키면 생명, 지키지 못하면 죽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이제 이게 실패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아담 개인과 맺은 게 아니에요. 아담은 앞으로 나올 인류의 대표자, 머리로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깨트렸을 때, 그 언약을 깨트렸을 때 그 언약을 깨트린 결과가 누구에까지 이르냐면 아담의 후손들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실패가 모든 인류의 실패로 이제 간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언약이요. 노아 언약이 있어요. 노아 언약. 6장 이후에 나오는 거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 모든 인류와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가 너무 죄가 크니까 그리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심판을 하십니다. 물로. 그래서 싹 다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살려두시죠. 방주를 통해서. 그리고 짐승들도 한 쌍씩 뭐 해가지고 다 방주에 넣어서 살려주시죠. 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근데 왜 이 아담 때 맺었는데 그건 물론 깨지긴 했지만 또 언약을 맺느냐? 사실 이 홍수 후에 세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재창조라고 보시면 돼요. 창조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했을 때 처음부터 이 세상에 뿅 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1장 2절에 우리 방금 읽었는데 1장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혼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럴 때 이제 3절부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죠? 땅이 나오라 하니까 땅에 물이 딱 가시면서 땅이 나오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물이 가득 찼었어요. 1장 2절에 보니까, 그죠? 첫 창조가 그랬어요. 근데 홍수로 인해서 물이 또 가득하게 됐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물이 이제 바람을 부르세요. 바람을 부셔서 물이 점점 없어집니다. 근데 이 바람이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 있죠. 이 영하고 바람은 똑같은 단어예요. 루아흐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거 제2의 창조구나. 홍수 이후에.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똑같은 명령을 아담하고 똑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제2의 창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노아 언약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내가 다시는 물로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심판을 하더라도 이 세상을 없애버리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없애버리는 아예 없애버리는 심판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 거예요. 무대가 없어져 버리면 구원이고 뭐고 없잖아요, 그죠?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홍수로 계속 쓸어버려요. 그럼 이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존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은 그런 점에서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위대한 민족을 이룰 후손을 주고 열방은 그 민족을 통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와 약속,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징표가 할례입니다. 할례. 근데 이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겠는데, 그죠? 땅을 주고 민족을 이루겠다 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 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세상적인 번영이 아니라 구원을 전하는 민족을 삼겠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 언약의 이제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룩한 전쟁, 이제 창세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원복음이라고 불리는 3장 15절 우리가 나중에 볼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자의 후손, 이제 뱀에게 하는 말씀 중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 백성과 사탄의 세력이 계속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결국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는 거니까 승리한다. 하나님 백성이 승리한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끔찍하지만. 근데 이것이 거룩한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은 단순히 저 땅을 차지하고 저들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전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도 이미 창세기에서 예언이 되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세요. 15장에서 너희 이제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이유는 가나안 땅 민족이 죄를 너무 크게 지어서 그것을 심판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 이미 나옵니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이 창세기에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야기가 어디서 끝나느냐? 요한계시록에서 끝나죠. 그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이끄는 천군 천사, 성도들이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는 것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거룩한 전쟁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째 주제는 약한 자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닌 셋을 택하시고 에서 대신에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루벤은 장자예요. 근데 대신 유다를 선택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장자를 원래 택하셔야 되는데 차자나 뭐 삼남, 사남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당대의 문화적 관습과는 정반대되는데, 이것은 선택받은 자들이 그들 자신의 능력이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경우가 에서와 야곱이에요. 우리는 이제 성경 이야기를 이제 잘 들으면서 에서는 나쁜 놈, 야곱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으니까 좋은 사람,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인간적인 매력으로 따지면, 능력으로 따지면 에서가 월등하죠.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짐승 잡아오고, 야곱은 뭐 했어요? 집에서 음식했어요. 이 집에서 음식했다는 걸 나쁘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생산성으로 보면, 그죠? 생산성으로 보면 에서가 더 매력적이죠. 아주 막 남자답고 와일드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 능력 있고, 그죠? 야곱은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저 형을 내가 뺏어 먹을까,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택함은 누구에게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요. 이해 안 되죠. 사실은 이해 안 됩니다. 굉장히 일방적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자, 내용 분석을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는 톨레도트라는 제목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한글 성경만 읽으면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건데, 이제 톨레도트라고, 이제 엘레는 이것은, 톨레도트는 족본이라, 뭐 역산이라, 세계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되는 말입니다. 자, 이게요 10개가 나와요. 2장 4절부터 10번 나와가지고 그걸로 10조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창세기가, 그래서 총 창세기는 11개 덩어리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1장 1절로 2장 3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50장 26절이 두 부분인데, 거기에 이 엘레 톨레도트라는 말로 10토막이 나요. 10개로 이 제목이 되는 겁니다. 자, 엘레 톨레도트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어지는 이야기의 가장 연장자입니다. 가령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25장 19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이야기가 쫙 나와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거예요.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 이삭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들들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족본이라 이렇게 하면 이삭은 가장 최고령자예요. 쉽게 말해서 제일 위고, 그들의 자녀들,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엘레 톨레도트라는 것은 누구의 가족 역사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내용을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요 창세기의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의 창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들고,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 셋째 날은 마른 땅과 식물 이렇게 만듭니다. 자, 넷째 날은 해, 달, 별,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와 바다의 동물, 여섯째 날은 식물을 먹는 육지 동물. 자, 이걸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뭐예요? 이 무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대, 형태.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내용물을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넷째 날에 뭐가 만들어져요? 해와 달과 별, 빛을 비추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째 날하고 넷째 날이 연결됩니다.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다섯째 날, 그래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동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셋째 날에 마른 땅과 식물이 만들어졌어요. 땅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채워 넣어야 되죠. 그래서 식물을 먹는 이제 육지에 있는 동물들, 그리고 사람이 여섯째 날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날은 배경, 무대를 만들었다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내용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쉬셨다. 자, 그 의미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2장 4절부터 4장 26절까지가 이제 첫 번째 이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엘레 톨레도트가 2장 4절에 등장합니다.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제 우리 성경은 되게 번역을 다양하게 했어요. 내력이다, 족보다, 그리고 나중엔 세계다,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대부분 족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내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단어는. 자, 그래서 2장 4절부터 4장 26절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인간은 실패합니다. 그 이후 사태는 점점 심각해지죠. 하나님의 저주, 에덴에서의 추방, 가인의 살인, 가인 후손의 교만함, 그러나 셋의 탄생과 함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므로 희망적으로 결론을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5장 1부터 6장 8절까지인데요. 아담 자손의 계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여기서는 계보라고 번역이 됐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이제 계보라는 말, 엘레 톨레도트를 계보라고 했습니다. 앞에 나온 가인 족보와 대조를 이룹니다. 셋, 에녹, 노아 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9절부터 9장 29절은 노아 이야기예요. 그래서 6장 9절에 이것은 노아의 족보니라. 이제 여기는 족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이야기는 두 번째 창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 처음 창조 때의 공허한 상태로 돌아갔으나 노아와 방주에 실린 짐승을 통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시작은 과거와 연결이 돼요.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시 물로 멸망치 않는 것. 그래서 구원의 무대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 1절부터 11장 9절은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인데, 이건 노아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애굽과 가나안이 알려지고, 함의 후손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 왜 중요해요? 가나안 민족, 그죠? 가나안 민족, 나중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가나안 민족이 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1장에는 바벨 사건, 바벨탑 사건이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자, 11장 10절에서 26절은 셈 이야기.
이제 노아의 이제 첫째 아들인 셈, 함, 야벳 이렇게 되는데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이다. 셈의 후손이다. 그래서 노아가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함은 저주를 하죠. 그래서 함의 자녀가 가나안 민족들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반면에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셈의 후손입니다. 자, 11장 27절부터 25장 11절까지는 데라 이야기예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니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특징이에요. 가장 연장자 이름을 쓰고 대신 그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주로 나오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그를 통해 지상의 모든 민족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의 후손을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한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이들은 불신앙의 반응들을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25장 12절로 18절은 이스마엘의 이야기. 사라의 요정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엘레 톨레도트가 나옵니다.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해 준다. 그 다음에 25장 19절에서 35장 29절은 이삭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근데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넘어가서 36장 1절에서 37장 1절 보면 에서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택하진 않으셨지만 그를 축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그런데 이 에서가 이룬 민족을 에돔이라고 그러고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협조하지 않았던,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민족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같은 거지만. 자, 마지막으로 37장 2절에서 50장 26절은 야곱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근데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자녀들, 유다의 이야기, 주로는 요셉의 이야기가 쫙 나오게 되죠. 주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즉 약속의 후손이 보존될 수 있도록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유다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다는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그려지지만 후반에는 자신의 과거 역할에 대해 뉘우치고 돌이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유다의 계보에서 다윗 왕가가 출현하고 다윗이 이제 유다 족속이었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 이렇게 메시아 족보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한 애굽에서 관에 안치된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데 요셉이 죽는데 어디서 죽어요? 애굽에서 죽어요. 근데 유언을 남기죠.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내 시신을 반드시 가져가, 내 관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하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관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죽음은 출애굽을 바로 이제 출애굽 50장 다음이가 이제 출애굽기인데, 창세기 50장 다음이 출애굽기인데 출애굽을 예견하는 그 이야기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창세기의 괴관을 이제 어떤 책인지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한번 돌아가셔서 한 번씩 좀 읽어보시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1장 이렇게 나갈 텐데, 이렇게 이제 좀 딱딱한 내용은 아니고 좀 중요한 포인트들 몇 가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들을 한 장씩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구원 역사를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뜻대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소망이 더욱더 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